안녕하십니까. 자비도량 주지노입니다. 오늘은 갑진년 동지 특별 본문입니다. 동지는 불교가 동아시아에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이 천지 우주 기운을 이해할 때 천지가 바로 음양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음양 한번 들어보셨죠? 이 음양은 기운인데 천기에는 음기와 양기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양의 기운은 동지서부터 하지 때까지고 음의 기운은 하지서부터 동지까지입니다. 이렇게 파악하고 이 천지 음양의 기운이 자꾸 순환을 하는데 그 순환하는 그 부분을 24기, 24절기라고 해서 그 기운이 마디마디 바뀐다. 이렇게 이 동아시아인들은 바뀐다라고 해서 이 동아시아인들은 이렇게 우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지가 있었던 풍속을 보면 여러 민족에 따라서 동지를 엄청난 큰 축제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그날에 맞춰서 경축도 하고 또 복을 빌고 감사도 표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인들은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길이냐라고 했을 때 이 천지음양, 즉 하늘 기운을 거역하지 않는 것이 바로 행복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음양 기운을 거역하면 하늘을 거역하는 것이기에 그것은 망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 동아시아인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하면 바로 순천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즉 음양의 기운에 순응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늘에 순응해야지 하늘 기운밖에 어디 가서 빌거나 그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순천입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이 순천의 생활, 이 순응해야 되는 생활은 어떤 거냐 하면 이 음과 양이 서로 생기고 또 절기가 돌고 하니 먼저 추위를 막는다 그래요. 이 동지 때는 추우니까 추위를 잘 막아서 따뜻하게 하고 더위는 또 잘 물리쳐서 몸을 건강하게 보호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일상생활에서 잘 사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분수에 편안하게 사는 것이 그게 바로 하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순응하는 삶이다. 이런 우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울 때는 추위를 잘 막아서 따뜻하게 하고 더울 때는 더위를 잘 물리쳐서 서늘하게 해서 그 음양의 기운에 잘 순응해서 사는데 그러면 뭘 얻느냐 하면 먼저 수복과 강령을 얻는다 그래요. 수명, 복덕, 건강을 얻고 그 다음에 자손 창성이라 자손이 대대로 창성하고 마지막에 부귀영화를 얻는다 그래요. 부와 재물을 얻는다. 이것이 이제 불교 이전에 동양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사상입니다. 즉 동양인들은 하늘 기운, 음양에 순응해서 자기 분수의 편안함을 갖는 것이 바로 행복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즉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행동하고 어머니는 어머니답게 행동하고 또 자식과 그 외의 친척들은 각자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고 길이다. 이게 이제 동양 사상인데요. 그러면 불교는 어떤 거냐 하면 하늘에 순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은 것은 바로 인연법을 깨달았습니다. 인연법. 불교가 처음으로 깨닫고 처음으로 가르친 그 진리가 바로 인연법이거든요. 인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이 이것과 저것이 만나는 데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하늘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다른 것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인연에 의해서 발전된다. 이걸 가르친 게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이 인연법은 연기법, 그래서 이제 인연법은 연기법이라고도 하는데 이 인연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게 이제 연기법이죠. 얼마 전에 신도분들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스님, 도인은 뭡니까? 즉 깨달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사람은 바로 연기법을 아는 것이 바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또다시 연기법하고 인연법하고 인과법은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신도분이 물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스님들께서 연기법, 인연법, 인과법 이런 단어를 쓰면서 법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도분께서 궁금했던 것 같아요. 연기법하고 인연법하고 인과법이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기법은 기본 개념입니다. 전체 뜻인데요. 연기법이라고 하면 인연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법이다. 이게 가장 통상적이고 이게 가장 통합적이고 원론적으로 표현한 게 바로 연기법입니다. 그런데 이 연기법은 인연법, 인과법이 있는데요. 인연법은 뭐냐 하면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 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은 뭐냐 하면 인은 가까운 거고 친한 것을 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은 조금 떨어진 것을 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연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인은 친하고 연은 조금 떨어진 것이다. 그래요. 이게 바로 인연인데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하면 비유로 말씀드리면 인은 종자와 같고 연은 흙과 물, 공기와 같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종자가 인이 되어 흙을 만나고 물을 만나고 공기를 만나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서 이루어진다.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제법 생성이다. 그래요. 제법이 생성한다. 모든 법이 나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인연이라고 그러면 모든 것 전체를 종자와 환경이 만나서 이루어지듯이 설명하는 구조가 인연이고, 인과라고 그러면 전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즉 하나하나가 업의 원인으로 보답을 받아서 과거, 현재, 미래에 계속 서로 이어가는 것을 설명할 때 인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과는 삼세인과고 인연은 제법인연이다. 이런 말이 있죠. 제법 전체를 말할 때는 인연이고 하나하나 과거, 현재, 미래의 원인과 결과가 이어지는 것을 말할 때는 인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할 때는 인과고 전체를 말할 때는 인연이고 그 인과와 인연을 합해서 말할 때는 바로 연기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게 인연, 인과, 연기 이게 도대체 뭐냐 하면 불교는 자기가 인업을 형성하면 그 업의 원인의 업, 이 과보를 받습니다. 우리가 즉 예를 들면 나의 행복이 하늘에서 온다든지 땅에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좋은 원인의 행위를 하면 그 행위가 업인데 그 원인 행위에 의해서 좋은 결과를 받으니까 바로 나의 행복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전견과 해탈인데요. 정견, 발을 정자에 볼견자. 정견은 뭐냐 하면 바로 앞서 설명한 인연, 인과, 연기법을 바르게 보는 것을 정견이라고 합니다. 인연법을 바르게 본다. 인과법을 바르게 본다. 연기법을 바르게 보는 것이 바로 정견이에요. 그래서 바르게 봐서 뭐 하자는 거냐 하면 바로 해탈하자는 겁니다. 해탈은 고통 해탈, 즉 고통으로 벗어난 것이 바로 해탈인데요. 생사해탈, 생사로부터 벗어난다. 또 법계, 법계는 이제 우주인데 법계 해탈,
우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로 법계 해탈입니다. 그래서 이 생사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가장 첫 번째가 가장 그 시작점이 오온 인연을 보는 겁니다. 이 오온은 이 몸이거든요. 이 몸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반야신경에 있는 그대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색수상행식 5가지 인연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을 자세히 보면 인연은 공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으로 난 것은 난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뭔 의미냐 하면 비유로 설명을 드리면 물이 찬 공기를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얼음이 생기는데 그 얼음 자체는 그대로 물이지 다른 게 없다 이거예요. 이거를 자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얼음도 물일 뿐이지 찬 거를 만나면 얼음 되는 것 뿐이지 물이 달라진 게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불생이라고 그럽니다. 불생, 난 것이 없다. 그 다음 이 따뜻해지면 얼음이 물이 되는데 얼음이 없어지고 물이 됐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다. 이거를 불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온 인연을 딱 바로 관찰하면 해탈이에요. 그래서 이 선근공덕 인연, 즉 이러한 것들을 자꾸 공덕 종자를 자꾸 쌓아가면 그 다음에는 장애로부터 해탈을 하게 됩니다. 이 장애라고 하는 것은 뭐 몸의 장애, 즉 몸에 병이 있다든지 사람의 장애, 사람으로부터 고통을 당한다든지 또 재물로부터 고통을 당한다든지 이런 장애가 심해지고 계속 심해지면 그걸 사막도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성근공덕을 자꾸 지으면 이 사막도에 벗어나게 돼요. 즉 오온 정견을 자꾸 닦으면 이 오온, 즉 우리 몸을 바로 보는 수행을 자꾸 꾸준히 하게 되면 이 몸이 불생불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온은 개공이니까 즉 오온은 다 공이니 공상, 공의 모양이 바로 불생불멸이다. 공의 진실한 모양은 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다. 이게 바로 오온정견, 생사해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온을 딱 바로 보면 생사에서 벗어나게 된다. 선근공덕을 많이 닦으면 고통장애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런데 이 인연법을 자기 한 사람만 보면 오온정견인데 우주 전체를 보면 이게 바로 법계정견이 되는 겁니다. 이 법계라고 하는 것은 이 법성계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에 모든 것이 들어있고 모든 것이 하나에 들어가는데 이 하나와 모든 것이 원흉무예하다 그래요. 원만이 다 통하고 서로 장애가 없고 장벽이 없어요. 이게 바로 법계의 연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계의 연기 진짜 모양을 깊이 보면 이게 바로 이 법계 관법인데 이 법계 관법으로 자꾸 들어가다 보면 원흉무예가 되는 겁니다. 원흉무예 들어보시죠. 무예는 장애가 없다라는 것인데 이 하나하나에 자체 성격이 없는 연기법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흉입니다. 그리고 무예라고 하는 것은 사물 하나하나가 자체 성이 없기 때문에 나무가 불에 들어가도 걸림이 없고 불이 나무에 들어가도 걸림이 없고 또 흙이 물에 들어가도 걸림이 없고 물이 흙에 들어가도 걸림이 없고 즉 걸림 없는 원통한 융통한 법계 연기 실상을 좀 어려운 말로 사사무예다 그래요. 사사무예. 그 하나하나 일사자인데 일사는 이 물건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물건 하나하나가 전혀 걸림이 없어요. 하나하나 성격이 전부 원만하고 융통하다. 그래서 이 법성 원융, 이 법계 연기 실상을 깊이 보면 뭐가 딱 보이느냐 하면 오직 마음뿐이다.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유심소현이다. 그래요. 좀 어렵는데
오직 마음이 나타난 거예요.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근공덕으로 고통장애에서 해탈을 하고 오원정견으로 오온을 바라보는 것이 생사윤회에서 해탈을 하는 것이고 법계의 실상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불교는. 그러면 이게 뭐 하자는 거냐 하면, 즉 깨달아서 뭘 얻는 거냐 하면 행복을 얻는 거예요. 행복입니다. 어떤 장애가 없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 그러거든요. 맞잖아요. 이 물질 장애, 사람 장애, 어떤 장애가 없을 때 행복하다, 즐겁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딱 깨닫고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장애라고 하는 것이 다 본인이 만든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깨닫기 전에는 내가 장애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몰라요. 그런데 앞서 선금공덕으로 고통의 장애를 벗어나고 오온정견으로 오온을 바라보고 또 법계, 실상을 바로 봄으로써 깨달음을 얻게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원래부터 장애가 없었는데 내가 스스로 장애를 만들어서 괴로워했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불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지를 맞이해서 이 한 해 동안 걸렸던, 한 해 동안 힘들었던 그러한 고통 장애에서 벗어나고 내년 을사년에는 하시는 바가 원만히 다 원융하고 융통하게 다 통하기를 부처님께 정성껏 기도 축원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